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성취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해주십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올라가자. 그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델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부분은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나를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2018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언약은 언약의 여정이요. 우리 모두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전도 제자들의 언약의 여정은요. 전도요. 생명을 살린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요. 중자의 언약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업을 통해서 생명운동하는 것이 중자의 언약의 정입니다. 미션홈의 언약의 정은요. 미션홈의 언약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우주물을 창조할 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안 지으면 될 텐데 죄를 졌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먼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 떠나면서 왔어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왜 죄를 졌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땡겨 오신 분이 구약에선 메시아, 신약에선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주는 사람이요. 왕은요. 신곽을 통틀어서 권세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 이름을 몽땅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요. 개인, 가문,
교회, 지역, 시대, 국가, 지구에 계속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당하고 앉으시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는데 한 마을 전체가 다 없어버렸어요.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이요, 전 지구상에 다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꼭 막아내야 할 재앙, 꼭 막아내야 할 재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재앙이 왜 옵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왜 재앙이 오느냐? 함정에 빠져서 그래요. 함정. 마귀라는 놈이요, 함정을 딱 펴놓고 사람들 거기 다 빠뜨려요. 지금. 함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나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래. 나중심. 그럼 사람이 나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나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사단이 파는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물질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면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성공 중심. 사단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함정을 딱 펴놓고 빠지길 기다려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립니다. 함정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함정에 빠진 사람을 틀에다가 딱 가둬놔요. 틀에다요. 무슨 틀에 가둬놓냐? 문화라고는 틀에 가둬요. 문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마귀라는 놈이요, 사단이라는 놈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딱 일 들어오면 다 빠져요. 그 이 틀에 갇힙니다. 집만 크게 줘라도 문화요. 집이 오래되면 문화요. 그게. 아니, 우상만 크게 만들어도 그게 문화요. 문화. 문화재 보호. 문화. 그러면서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수없이 갖다 쏟아붓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무속 문화요. 무형 문화재.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쓰면서 사람들을 거의 틀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 점술, 우상에 다 갇혀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딱 걸어놔요. 올무.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올무입니까? 영적 문제예요. 마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영적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혹시 해결해 볼까 싶어서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무서울 꿈을 꿔요. 악몽. 별도 안 돼. 자꾸 신경이 나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을 안 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또 금방 또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꺼멓게 누릅니다.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들림. 자다가 자꾸 오줌을 싸요. 야뇌증.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입니다. 환상. 이상한 소리 자꾸 들려요. 환청. 자꾸 착각을 해요.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 무섭습니다. 대인 공포증. 공황증. 이런 데 시달려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정신 문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이요. 질병뿐만 아니라 하는 일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일하면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육신 문제. 후대 문제가 와요. 후대.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보다 더 훨씬 큰 어려움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줘요. 그러기 싫은데요. 애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 본인 무당. 대물림이요. 절대로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내세 문제까지 와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함정틀 올무. 이것 때문에 재앙이 쓰나미처럼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막느냐보다 막을 내용을 먼저 봅시다. 재앙 막을 내용. 뭘 막습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뭔데요? 그리스도. 어떤 재앙이요? 사람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재앙인데요? 치욕 문제. 지옥은 죽어서 가봐야 되는데 일단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요. 지옥 배경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사느냐? 과거 지난 문제, 현재 문제, 우리에게 많은 문제 중에서 나쁜 문제만 딱 가지고 그것만 생각해요. 자기 마음도 지옥으로 만들고 가정도 지옥으로 만들고 내가 있는 직장도 지옥으로 만들고 심지어 교회까지 지옥으로 만들고 해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 불만합니다. 지옥 배경 가운데서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 불신앙의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해외를 다녀보면요. 한국이 살기 제일 좋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 지수가 세계 꼴찌 수준이요.
종교 생활은 저 부탄이나 기독교도 종교 생활은 바누아투나 그런 데 가면요 행복지수가 제1위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아니 신발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옷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두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그런 사람들 행복지수가 세계 1, 2위예요. 왜 한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데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 불만하냐?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서 미국 가서 장사하는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목사님 오늘 내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식사 대접했는데 밥 먹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살 적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재벌 됐을 텐데요. 미국에 와가지고 쓰리잡을 해요. 쓰리잡. 하루에 16시간에 18시간 노동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마약이에요. 마약이 너무 깊어가지고 치유가 안 돼요. 부산에 와서 1년 동안 있다 갔는데도 치유가 안 돼요. 그래도 불평불만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지옥 배경을 만들어가지고 삽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언약 딱 잡고 한 주간 동안 내내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누리면 되는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옥 배경을 만들어가지고 혼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옥 배경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요. 이건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구원된 사람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나 지옥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면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요. 언제 죄악이 오느냐? 죄악이 관영했을 때요. 죄악이 관영하다는 말은 죄악이 꽉 찼을 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소음성을 떠나서 간 곳이 소알이에요. 소알.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어디를 봤냐면 소알 평지를 봤다 그랬어요. 소알 평지. 하나님 동산에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롯이 가니까 천사가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하야 되는데도 멸망 안 시키겠다고 해요. 의인 열매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다. 죄 문제예요. 죄 해결된 사람.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문제는 여기서 해방받으면 돼요.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요. 원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완전히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용받습니다. 아니 내 엄청난 죄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방받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롯을 통해 가지고 롯의 사위들한테 언약을 줬는데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농담으로 해야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복음을 언약으로 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기준이 내 기준이니까 장인이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들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면 농담으로 안 들어요. 그래.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만에 하나, 만분의 1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나가자. 그러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어요. 그런데 죽습니다. 언약을 놓쳤어요. 마지막에 사단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리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가신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없이 하시러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자, 재앙막을 내용이 뭡니까? 길 대신 참 선자 그리스도. 재앙막을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재앙막을 내용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참왕 그리스도. 이것이 재앙막을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습니까? 재앙 막을 방법이요. 재앙 막을 방법. 이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위들이 장인영감에 하는 얘기를 안 듣고 믿지 않았고 농담을 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어요. 믿으면 돼요. 뭘요? 언약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 못 잡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엄청 손을 봅니다.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잡고 계속 시도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요. 언약. 커버넌트예요. 언약, 커버넌트. 개인, 가정, 교회, 지역, 세상을 살리는 언약. 매일 확인하세요. 매일 잡으세요. 시간 잡으세요. 이걸 확실히 잡고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매일 잡고 누려야 돼요. 방법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나의 전도를 확실히 잡으면 돼요. 나의 전도를 확실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세 번째는 꿈입니다. 꿈. 나의 기도를 확실히 하면 나의 계획이 보여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내가 내 계획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요. 이미지. 나의 천명을 확실히 잡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길. 나의 길이 보여요. 작년에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 30%가 취직을 못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놓쳐가지고요. 자기 길을 몰라가지고요. 고3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뭐 할래?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떤 과를 갈래요? 그러니까 실력에 맞춰서 아무 데나 간대요. 그러지 말고 1년 쉬어도 괜찮으니까 뭘 할 줄 정해라. 정하고 꼭 인류대학이 아니고 전문대학도 좋다.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택해서 네 전문성을. 아니 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동해 공무원으로 구공무원으로 동사무소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한다는 게 나쁜 얘기입니까? 공대 졸업한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요. 그런데 맞추지를 못했어요. 자기 전문성을요. 100% 어른들 책임이죠. 여러분 자녀들 탤런트 빨리 찾아주세요. 13세 이전에 찾아주세요. 다. 조그만 책을 읽고 한 바닥짜리 이 책을 읽고 아이하고 포럼해 보세요. 탤런트가 숨겨지는데요. 읽을 적에 벌써 지 탤런트에 맞는 건 애가 그냥 보통 안 읽어요. 포럼 해보면 그 아이 탤런트를 찾아주세요. 전문성, 이미지. 마지막으로 도전입니다. 도전. 제가 바꿨습니다. 실천인데 도전으로 바꿨어요. 프랙티스. 여러분 뭐든지 실천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것이 잡힙니다. 실천을 확실히 하면. 이게 바로 죄악 먹을 방법입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고스란히 당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양 놓치고 돈 벌려고 사업하면 결국은 되지만 본인은 죽어요. 돈 벌고 성공을 했는데 본인과 자녀들은 영적으로부터 죽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가정주부들이 일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안 낼 건 없지. 그러나
손해요. 일을 하긴 하되 돈 버는 건 2번이에요. 2번. 전도 때문에 일하세요. 전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능자를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서밋으로요. 서밋이 자리에 앉혀져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십니다. 5가지 힘을 주셔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세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는데 이 영적 서밋을 가지고 서밋에서 일을 하면요. 기능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기능 서밋. 기능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기능 서밋 되어지면요. 왕 앞에 세워요. 왕. 문화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문화 서밋. 여러분 오후에 뉴스 보면 또 전주 지역에서 확장지교에 파송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아직까지 확장지교에서 24명 파송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일하는 사람이요. 집에서 노는 사람 없어요. 일하는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가? 단순하게 이걸 통해서 돈 벌어서 밥 먹으라 그런 것인가? 저급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했더니 하나님이 월급도 주고요. 밥도 먹여주고요. 애들도 살리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섬이 세워주십니다. 문화섬에서 왕 앞에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 앞에 세운 사람, 선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모세. 영적 서밋이면 기능 서밋으로 세워주고 문화 서밋 되게 하십니다. 사울 왕 앞에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사울 왕 앞에 썼어요. 바벨론에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 왕 앞에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왕 앞에 썼어요. 아합 왕 앞에 쓴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 앞에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에사, 오바댜. 어떻게 속 사람들을 키웠습니까? 기능 서밋에서, 영적 서밋에서요. 기능 서밋에서요. 문화 서밋에서요.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막아낼 내용도 알아야 돼요. 막아낼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언약 잡으면 돼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 가이사 앞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선 사람이야. 바울. 지금 개인, 가정, 교회, 지역, 시대, 국가, 지구 전체예요. 지금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앙이 오는 이유만 알고 내용만 알고 실제로 실천하면 돼요. 방법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가지 마세요. 두 가지는 알죠?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놓지 마세요. 오늘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다 싶으면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가정, 가문, 개인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재앙 막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 말게 하시고 재앙이 오는 이유도 알게 하시고 재앙 막을 내용도 알게 하시고 재앙 막을 방법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단 몇 명만 있어도 국가,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 성들이 재앙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